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헌금과 11조에 대해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예배를 다시 생각해보며 헌금 역시 예배의 삶의 일부임을 감안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마음의 동기, 기쁨, 정직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나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자 그것을 핏값이라고 여겨서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은 것 등입니다. 정상적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감사해서 신뢰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11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은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11조를 신약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11조는 당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현재 납세 같은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 쓰임은 첫째로 섬기던 레위 사람의 생계보조, 둘째 성전 유지, 셋째 매번 절기와 제사의 운영비, 넷째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11조를 의무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는 아직도 구약시대 물질적 성전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돌로 만들어진 성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또 19절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11조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20절과 29절 그리고 또 같은 내용으로 21장 25절 3번에 걸쳐서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는 11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유대인을 물론 우리 이방인들도 해방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유대인들조차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 직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지역의 회당을 지을 때는 많은 이들이 힘을 합해 후원을 하고 또 회당이 완성되면 자신이 앉을 자리를 일정의 기금을 내고 매석하는 방편 등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하지 않는 11조를 과연 우리가 해야 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시작하며 할례의 문제를 예로 들어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합니다. 자유하게 하신, 특히 종교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11조를 하려는 행동은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율법 모두를 지켜보겠다는 거만한 위치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겠다는 것은 율법 모두를 지키겠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하며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1조가 과연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덕을 끼치고 세우는 역할을 더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누룩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굳이 11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헌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기와 기쁨,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1조 외에 예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은밀히 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주님은 돈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종교적 시스템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11조가 아니라 필요나 능력에 따라 19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드릴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권리를 단지 11조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악한 것입니다. 굳이 11조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재정적으로 힘든 이들은 11조를 내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 구약적 원리를 보면 오히려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11조 중심이 아니라 나눔 중심이었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며 어려운 이들이 강압적으로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넉넉한 이들 물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한국 교회는 헌금이 남용되고 번영주의와 물줄주의가 만연합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을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11조는 곧 신앙의 척도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구조라면 교회를 향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 사례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11조를 해야만 교회 운영이 가능하고 또 목회자 사례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교회는 과연 운영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봄된 교회라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망하게 하실까요? 11조를 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고 문 닫는 일이 없을까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과 함께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전무했던 부흥을 경험했고 거기에 11조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독교를 돌아보면 그것이 과연 부흥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헌금의 본질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난 동영상 예배에서 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지갑의 푼돈이 아니라 내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재능, 섬김, 마음 그리고 물질 모든 면에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쁨의 헌신이요 감사의 고백입니다.